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눌 때 주님을 향한 신뢰가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성도님들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길 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나온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가장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시절은 언제이신가요? 잠깐 생각할 시간을 조금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때가 참 전성기다 라고 생각하는 본인만의 시절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있을까요? 육신이 가장 건강했던 20대 시절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요, 풋풋함이 가득했던 10대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은 꿈과 열정을 품고 성숙한 어른으로 달려가는 30대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 저에게 가장 전성기라 불리는 시기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저는 제 5살 때 기억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당시에 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겁이 없었는지 차가 쌩쌩 달리는 차도로 뛰어들었고요, 보자기 하나만 목에 두르고 제가 슈퍼맨이라고 하면서 바닥에다가 다이빙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깨지고 또 교통사고도 난 적도 있었는데요, 무모하고 겁이 없는 그때 저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저에게는 늘 저를 지켜주는 부모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아무리 철없는 행동을 해도 부모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이들은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요,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 깊은 부모를 향한 신뢰, 어쩌면 오늘의 말씀은 그만한 신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2절의 짧은 이 시를 통해서 이 시의 저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강한 신뢰의 도전,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1편의 말씀을 같이 나눠주셨는데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참된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임을 깨달을 수 있었고, 이미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주는 어떤 평탄함과 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둘러싼 겹겹으로 쌓여있는 이 겨들이 이 나무를 아무리 가린다 할지라도 한순간 불어오는 바람에 그 겨는 다 날아갈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보여야 하는 마땅한 그 반응은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필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맥락에서 볼 때 그 지난주에 나눴던 1편의 말씀은 복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럼 오늘 읽은 이 2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다루고 있을까요? 과연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2편에서는 그 복을 누구를 통해 누리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1편과 2편은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1편에서 사용되었던 시제들과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은 2편에서도 유사하게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1편에서 악인과 의인이 서로 비교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과 세상의 군왕들이 비교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1편과 2편의 유사함을 조금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이 시편 1편과 2편은 전체 시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시편이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펼쳐갈지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시입니다. 다시 말해 시편의 전체 주제가 1편과 2편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1편과 2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그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 방대한 시들이 모여 있지만 결국 시편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복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태평성대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질서와 통치대로 살 때 누리는 그 복을 말합니다. 자, 이제 이게 전체적인 시편의 배경인데요. 이 배경 하에 오늘의 2편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서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소개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 시인의 상황을 살펴보면 시의 화자인 다윗은 현재 세상의 군왕들과 대립의 상황에 놓여 있는 듯 보입니다. 시의 화자는 현재 다윗이라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말하듯 다윗에게는 대적이 존재했었는데 그 규모가 그저 아주 작은 정도의 수준이 아닌 그냥 그런 무리나 군중이나 이런 집단 정도가 아닌 여러 나라와 민족이라고 소개될 만큼 대적의 규모가 굉장히 컸고 그 세력이 너무나도 가늠할 수 없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대적을 많이 만나게 되죠. 우리가 평소 일상에서 만나는 불편한 사람들, 나를 힘겹게 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대적들이 지금 다윗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같은 극심한 외세의 압박 속에서 오늘의 시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지켜야 하는 입장에 있는 이 다윗에게 오늘 이 상황,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이 상황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일반적으로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이토록 국가의 정세가 좋지 않다면 그 극심한 압박과 두려움 그리고 책임감의 과부하가 걸려서 부담에 짓눌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심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놀랍게도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혹시라도 떨림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군왕들을 향한 떨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떨림임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자신감이 넘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다윗은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평가하신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왕, 그런 왕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면서 결국엔 하나님과 같은 편, 같은 진영에 있음을 스스로 확신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이 친밀함은 우리 7절과 8절에서 더욱더 짙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너무 익숙한 고백이지 않나요?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쓰이는 이 고백.
이 고백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 그 깊이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너무나도 깊게 신뢰하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그 과정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결과와 그 결과에 대한 판단마저도 다 맡기게 됩니다. 저는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말을 저희 형에게 자주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형 그렇게 하면 엄마한테 이른다. 사실 저에게 엄마면은 저희 형에게도 엄마죠. 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의치 않고 엄마에게 이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형과 저 사이의 어떤 문제나 그 시비를 모두 판단하고 그것을 결론 지을 수 있는 분으로 우리 부모님을 신뢰했었습니다. 때로는 뒤에 숨을 만큼 의지하기도 하고 심지어 판단마저도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이와 같은, 아니 어쩌면 더 깊은 정도의 신뢰이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여호와께 속한 사람임을 확신했었던 이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을 이어가며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나라 안에 속하여 살 때 진정한 복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다윗의 시를 읽고 듣는 자들을 향해 다윗은 다시 한번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세상 왕들의 그 긴장된 경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복종하며 그 완전한 보호하심 아래 살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군왕들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더 이상 어리석게 알량한 힘으로 여호와를 거부하고 멀리하는 그리고 대항하는 그 일을 거두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에게 굴복하며 복종하며 머리 숙일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단호한 다윗의 말에서 우리는 그가 객기가 아닌 진정한 확신을 갖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다윗의 강한 명령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한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편을 통해 궁극적으로 묻고 있는 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어느 진영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영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진영에 서 있는가? 과연 당신은 어느 진영에 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윗은 오늘의 이 선포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진영에 머무르고 있는가? 세상의 진영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영인가? 당연히 여호와의 진영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달리 우리의 삶은 자꾸만 세상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군왕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간섭이요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왕들의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두고 결박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들을 올가맨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고 더 누리고 더 편안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통치 아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 나는 이것을 다 포기해야만 한다 라고 느꼈던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는 실제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힘겨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손해보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느샌가 세상의 왕들과 다름없는 마음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만약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해서이거나 애초에 그 다스림 밖에서 그것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거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세운 자, 자신이 택한 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토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고 명백하고 확실할수록 우리는 이 강한 도전 앞에 커다란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대로 잘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답을 다 알면서도 수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허탈함과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밀려올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조차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무력함을 깨닫는 그 순간, 그때에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에서 숨겨진 힌트를 하나 보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난 이 괴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중해서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2절에 무슨 표현이 있었냐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문맥상 여기에서 그의 아들이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며 아들이라고 칭하실 만큼 친밀했던 한 왕, 다윗 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왕 그 다윗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우리는 이 맥락에서 떠올리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다윗은 종종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많이 등장했습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예표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상황들에 미리 드러내 보이셨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이셨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장면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임금이시오, 세상의 군왕들조차 그 권능과 영광 아래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은 그 공생의 시작에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부여받고 우리에게 그 과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재주나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입 맞추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진정한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조차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먼저 다가와 주시고 의지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입맞춘다라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입맞춤이란 구약시대에서 존경과 순종과 복종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친밀함의 의미도 같이 있었겠죠.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도 그 우상의 발에 입맞추는 행동을 하는데요, 이것 또한 복종과 순종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의미 외에도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그 의미는 바로 무장하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넉넉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께 피하는 자로, 하나님의 진영에 거하는 자로 인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분의 군사임을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군복을, 군사의 예복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싸움을 우리로 하여금 싸워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무장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결코 무너지거나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 없는 강한 확신을 안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입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에게 이제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하루하루 치열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대적들이, 그리고 수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그 수많은 대적들과 싸우느라 지쳐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런 상황들이 거듭 닥쳐온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일, 사실 그 일이 너무나도 벅차고 힘이 듭니다.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지쳐버린 우리의 심령, 당장 상황이 막막하고 눈물이 나는데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낙심,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해서 잠식해 나갈 때 우리는 이때 한 가지 질문을 우리 가슴 속에 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해서 되뇌어야 할 한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1990년대 미국의 크리스찬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우리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약자를 타서 이제 WWJD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찰스 셀던 목사가 그의 소설 In His Step, What Would Jesus Do? 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이 고백이 굉장히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말의 의미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약간 편안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과 그 대적들과 맞서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버티고 견디는 가운데 하는 고백입니다. 너무나도 벅찬 삶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막막한 삶에 치이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가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회피하고 두려워서 편한 길을 택하기보다 다시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매일같이 부딪혀 보는 것, 주님이 일하실 틈을 만들어 놓고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어 나갈 때, 때로는 우리의 머리가 깨지고 때로는 내 상처가 나고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가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망할 것 같은 가나 혼인잔치, 그 결혼식을 성대한 잔치로 만드신 분이시고요, 굶어 쓰러져가는 그런 자들에게 양식을 베푸셔서
5천 명이 넘는 자들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죽음의 한계를 경험한 자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두 다 승리하셨기에 우리에겐 결코 실패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탈하는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도전하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5살짜리 어린아이의 담대함을 가슴에 품길 소망합니다. 부모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너무나도 커서 달리는 차도에 두렵지 않게 그냥 뛰어드는 것, 딱딱한 바닥도 두렵지 않고 다소 무모해 보일지언정 뛰어들 수 있는 그 신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이답게 그저 해맑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분의 품에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꺾이지 않는 이 신뢰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렇게 매일매일 진짜 복을 누리는 삶, 이를 위해 날마다 그분의 아들께 입맞추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날마다 지켜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되게,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